열왕기상 15장 33절에서 16장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히야의 아들 바이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할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오늘 본문은 바사와 그의 아들의 죄악과 심판의 예언과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 두 인물의 통치를 통해 우리들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 주권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통치는 왕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이가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치자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통치자를 선하게 인도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통치자를 배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통치자에게 본이 될 수 있는 다윗과 같은 모델도 주시며 여로보암과 같이 경계해야 할 모델도 주십니다. 사람을 일으키고 폐하시는 절대자 하나님은 세우신 사람을 당신의 방법대로 다루시는 은혜를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은혜로운 절대자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삶을 주권적으로 인도하심을 믿고 있을까요? 성도들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야 하는 것임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아침 깊이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주권에 반응하는 인간의 속성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세우셔서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이는 그들을 로봇처럼 쓰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기회를 부여받고 하나님의 훈육에 반응해 그분의 뜻을 실천해 나갑니다. 여로보암과 같이 바사도 하나님에 의해 세워졌으며
기회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스라엘의 죄를 돌이키지 못하고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기회를 주셨을 뿐 아니라 분명히 좋은 본과 나쁜 본을 주셨음에도 왕은 옳은 선택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삶은 이를 통해 판단받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합력하여 뜻을 이루어 가실 때 충분한 기회를 부여받았음에도 그분의 뜻에 합치하지 못한다면 엄격한 훈육이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일을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그분의 뜻은 오직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실현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하사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을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통치 역시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결국 그의 집도 똑같은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서 바뀐 왕조의 통치가 여전히 그 나물의 그 밥이었음을 보여주며 진정한 변화는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33절로 34절 말씀처럼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걸으면 심판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로보암의 길을 고수하는 북이스라엘을 새롭게 하시고자 33절 말씀처럼 바하사를 통해 새 왕조를 세우셨습니다. 바하사는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균 재위 기간에 비해 무척이나 긴 24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심판도구로 사용되었던 바하사는 34절 말씀처럼 그가 심판했던 여로보암 왕조와 다를 것 없는 통치를 펼치며 죄악의 길을 걸어갑니다. 열왕기 저자는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 나라는 왕성할 것이지만 불순종하고 죄악의 길을 걸어간다면 심판을 받게 된다는 신명기적 역사관을 모든 왕에게 적용합니다. 우리는 나라가 어려워지면 새로운 인물을 뽑아 어려움을 타게 하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조직과 인물이 바뀐다고 해서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6장 1절로 7절 말씀처럼 죄의 길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하사는 여로보암 왕조를 대신해 왕이 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름만 바뀌었지 그 모든 양상은 여로보암과 판박입니다.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받았듯이 바하사는 1절 말씀처럼 선지자 예후에게 심판의 예언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르호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에게 왕권을 맡기셨듯이 2절 말씀처럼 여로보암 왕조의 죄를 물어 바하사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바하사는 새로운 길이 아닌 여로보암의 길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삽니다. 그 결과 3절로 4절 말씀처럼 그 역시 여로보암과 똑같은 운명을 맞게 됩니다. 그런데 5절로 7절 말씀처럼 바하사는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하사가 죽고 그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었지만 이미 심판이 선고된 왕조의 폐망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예언은 반드시 실행될 것인데 미련한 사람은 단순히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결과가 바뀌리라 착각합니다. 그러므로 죄의 길의 끝에 심판이 있음을 잊지 말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 회개함으로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8절로 14절 말씀처럼 반복되는 죄악의 끈질긴 도전을 회개로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에 이어 왕이 된 나답의 통치가 바하사의 반란에 의해 2년으로 마감되었듯이 8절 말씀처럼 바하사에 이어 왕이 된 엘라의 통치도 2년으로 끝이 납니다. 엘라는 9절로 10절 말씀처럼
시므리의 모반으로 죽임당합니다. 그리고 시므리가 왕으로 등극합니다. 11절로 12절 말씀처럼 엘라의 가족 또한 멸절됨으로 하나님의 심판은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조상의 죄로 인해 운명론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열왕기 저자는 13절 말씀처럼 이 모든 심판은 바하사와 그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밝히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조상의 죄로 인한 운명론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죄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아닙니다. 한때 그런 움직임들이 참 많았습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그 말에 참 많이 혹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대대로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랬다. 그래서 그 저주를 끊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분명히 신명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이빨이 시다고 네 이빨이 신 것이 아니죠. 내가 신 것을 먹으면 내 이빨이 신 것이고 아버지가 이빨이 신 것은 아버지가 신 것을 먹은 겁니다. 소위 말하는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말은 성경상 맞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조상의 죄까지 끌어와서 마치 연좌제 하듯이 그 죄로 인해서 징계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내가 잘못한 부분은 내가 책임져야 되죠. 조상의 죄는 조상의 죄로 이미 그가 믿지 않았으면 지옥 간 것으로 끝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조상들이 예수 잘 믿고 또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렇게 천국에 입성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천국 가는 것은 내 당대에 내가 믿어 천국 가는 것이고 또 조상이 믿지 않아 지옥 간 것은 조상이 믿지 않아서 지옥 간 것이지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 생기는 건 아닙니다. 이건 우리 동양 사상의 뿌리 깊은 그런 내용이지요. 저희 얼마 전에 파묘란 그 영화 혹시 보셨는가 모르겠습니다. 그 파묘란 이 영화를 보면 조상들이 묘를 잘못 썼다거나 조상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그 묘자리가 안 좋고 이렇게 돼서 그 이후에 후손들이 이렇게 된다. 이런 사상들이 우리 이 한국인 내용 보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제사를 왜 지냅니까? 조상을 잘 모셔야 현세의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유교적인 사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조상을 잘 모시면 그것 때문에 현세의 복을 받고 조상을 잘 모시지 못하면 그 현세에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동양 사상이 있죠. 중국도 왜 재단에 향 피워놓고 또 죽은 조상들 앞에 향을 피워놓고 재단을 만드십니까? 그걸 통해서 내가 잘 섬김으로 오늘 내가 복을 받는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 기독교 사상은 그게 아닙니다. 가게에 흐르는 저주는 있을 수가 없고 또 우리가 아무리 조상들이 잘 믿었다고 해서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해서 내가 그것 때문에 예수 잘 믿고 내가 대충 살아도 잘 된다 이런 건 없습니다. 단 그 영향은 있지. 하나님께서 잘 믿은 조상들 밑에 우리가 그 영양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선한 영향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로보암의 길에서 돌이키라고 세웠는데 그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똑같이 그 길을 갑니다.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조상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을 본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본받고 그들이 그렇게 갔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죠. 회개를 통해 언제든 또 얼마든지 우리는 그 죄를 끊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의 끈질긴 도전을 회개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날마다 사죄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로보암과 나답, 바하사와 엘라는 다른 왕조, 다른 인물이지만 데칼코마니 같은 그와 같은 모습을 보는 듯 모두 죄악의 길을 따름으로 멸망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모두 새로움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변화는 인물을 바꾼다고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적 삶을 살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여전히 반복되는 죄악의 끈질긴 도전을 회개로 끊어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길 소망하고 날마다 사죄 은총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흔히들
잘못되면 조상 탓이요 잘되면 내 탓이라고 그렇게 남 탓하기 좋아합니다. 항상 우리 집안이 이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집안 탓도 하기도 하고 늘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나를 돌아보기보다는 먼저 환경과 남을 탓하기 십상입니다. 오늘 열왕기에 나타나는 많은 왕들이 일어나고 쓰러짐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본받아야 할 자와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말씀해 주셨음에도 그들은 본받아야 할 자를 본받지 아니하고 본받지 말아야 할 자를 본받아 죄악의 길로 가 심판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남 탓하기 이전에 나의 삶 자체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죄악된 길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여 돌이켜 사죄 은총 가운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말씀에 순종하는 길로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을 이루어가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결단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아픈 성도들 치료하시고 또 육신의 질병에서 회복됨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욱더 남은 세계를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